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께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대기업을 운영하는 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아들을 파견했다면은, 여러분은 그 후에 그 아들을 문제가 있는 회사에 파견한 후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아들을 통해 그 회사의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아마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해결해 주려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가 직원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 또는 그 대기업과 우리 아들 회사와 경쟁하는 경쟁사일지라도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면 아마 주저없이 실행하려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바울은 누구를 파견하느냐? 바로 디모데를 파견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아들 삼은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조치를 취합니까?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인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나홀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으로 힘들어하는 디모데가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기를,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기를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교훈은 예수님에 관한 교훈인데 그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듯 신하는 무엇입니까? 헛된 이야기지요. 네. 끝없는 족보는 무엇입니까? 그 선조들이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집념하고 집착하고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이 권면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 많은 권면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서는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 무엇이요? 다른 교훈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기에 이것들은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 다르게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루기보다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겠지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결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헛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이 된 선생이 되려 하는데 그 율법의 선생이 어떠한 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권면을 한 후에 말씀이 조금은 생뚱맞고 조금은 특이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무려 11절까지 모두가 한 문장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문장의 주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했듯 거짓 교사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못 전하고 있다기보다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8절부터 11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에서는 무엇이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율법은 선한 것이다. 단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어떻게 사용했을 때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법하게만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 세운 율법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선한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면요? 적법하게. 적법하게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면 이것은 선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선하게 만들어놨는데 누구를 위해 만든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쭉 나열한 불법한 자를 위해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러한 명령에 이어서 왜 이렇게 생뚱맞은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율법 교사가 되었다 자부하지만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아는 것 마냥 율법 교사가 되었다 자부하지만 가장 율법이 필요한 자, 가장 불법한 자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옳은 듯 하지만 바른 교훈과는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끝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의 끝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만 있지만 바른 교훈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 교사의 끝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허황된 것이 있지만 바른 교훈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말하느냐? 사랑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였고, 그러하기에 그 권면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을 따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 끝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의 권면의 끝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생각하며 전하는 교훈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 생각하며 전하는 교훈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아닌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마치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듯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세상에 허황된 것들이 뒤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헛된 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말로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의 끝에 헛된 것이 남는 게 아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교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디모데를 사랑하고 거짓 교사마저 사랑으로 품으려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바른 교훈을 쫓아 헛된 것이 아닌 사랑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헛된 논쟁이 아닌 사랑의 교훈으로 넘쳐나는 상봉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수능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한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시험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 속에 과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를